경고와 샘플로서의 심판입니다. 경고, 샘플, 모두에게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것이지만 모두에게 다 쏟아붓지 않고 하나로 본보기로 삼고 샘플로 삼고, 그게 샘플입니다. 경고, 샘플.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하나님 자신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34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직접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친히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라면 웬만하면 화를 안 내시고 정말 오래 참아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죄인들에게까지도 노하기를 참으시고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분이십니다. 일반적으로 그러셨어요. 태초부터 그러셨어요. 동생 아벨을 죽여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가인을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바로 죽였어야 돼. 돌로 쳐서 죽였어야 되는데 살려주십니다. 그의 천수를 다 누리고 살게 허락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자비가 일평생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 또한 이 세상에 극악무도한 자들이 섞여 살고 있죠. 지금도 어딘가에서 연쇄살인범들이 이렇게 독거미처럼 숨어 있다가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고 인생의 낙을 누리며 살도록 허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3편을 기록했던 시인이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본 거야. 이게 분명한 악당인데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마음속에 크게 상처를 입으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그 느낌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악당인데, 내 옆집에 사는 악당인데 자기는 고생스러운 인생을 사는데 악당은 얼마나 편하게 사냐면, 들어보세요. 시편 73편 4절로 12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악당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니도다. 참견 안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이러면서 교만한 말을 한다는 것이죠.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그런 자들을 봤잖아요. 우리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많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이 계신데. 사람들은 악인들이 번영하고 잘 사는 것을 볼 때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악당들이 저렇게 활개를 치는 거 보니까 신은 없는 거야.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 마음이 약해서 심판을 못 하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런 헛된 망상을 하지 못하도록 출애굽기 34장 아까 읽은 본문 7절에 뒷부분에 경고가 덧붙여진 거예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죄의 몫은 반드시 찾아내신단 말이에요. 오래 참아주신다는 것은 그 죄를 없애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심판으로 벌을 내릴 자들에게는 분명히 그 벌을 시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한 시간에. 그냥 없는 일로 해준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시는 성품을 악용해서 이 뻔뻔스럽게 죄를 짓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지목해서 하신 말씀도 있어요. 시편 50편에 16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악당 앞에 놓고,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너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론하고 떠벌린다는 거예요.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형제에게 비방을 해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오래 참아주었더니 말이에요.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희의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오래 참아주시지만 반드시 시행하시는 시점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관영한 세대나 죄의 양상이 지극히 사악하고 한계를 넘는 죄인들에겐 엄한 심판을 내리셔서 경건한 사람들에게 두려운 경고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확연하게 나타내신 심판의 샘플은 노아 홍수였습니다. 하나님이 수천 년의 고대 인류의 그 포악함과 죄악을 참아주시다가 마침내 하나님 정하신 때가 그게 노아의 시대예요. 그때 인류를 홍수로 다 쓸어버리십니다. 우리 역사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경고요 샘플이에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가나안 정복 전쟁,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샘플들입니다. 가나안 땅은 음행과 폭력과 살인이 만연된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직까지는 그들의 죄악이 이렇게 목까지 가득 차지는 않았다. 심판을 내릴 정도는 아니라서 내가 수백 년 더 기다려주신다고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네가 돌아다니고 있는 이 땅 거민이 악을 행하고 심판받을 대상이긴 한데 아직 관영하지는 않았으니까 수백 년 후에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미 심판을 미루기에는 너무나 심각할 정도로 부패된 도시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아브라함 바로 옆 동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실 때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심판을 더 미룰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말씀하세요. 시행되는 시간에는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이 점령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예언하신 지 한 430년 후, 대략 500년 후입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하나님이 500년 동안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한테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라.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의 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시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라.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이 성경에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여자와 애들까지 죽이라고 하는 정말 포악한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500년을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심판. 심판하실 권리는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 독재자가 사람들 학살하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라는 것을 그들이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또 악한 개인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두려우신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낸 사례들도 성경에 여러 개 있죠. 오늘 그걸 이렇게 다 망라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기억할지는 이따가 설교를 다 듣고 종합해서 말씀드릴게요. 창세기에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엘, 오난, 셀라. 근데 하나님이 이들 중에 첫째와 둘째 아들 엘과 오난을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죽이셔요. 차례차례로. 심판하시는 사례입니다. 또 하나의 그 심판 사건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하러 이 이스라엘 동네를 돌고 다니는데 한 마을에 갔더니 이 마을에서 동네 청소년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대머리여 꺼져라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님의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위협적으로 엘리사를 공격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숲속에서 곰이 뛰어나와서 그 아이들 다 찢어 죽였어요.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2장 23절로 24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청소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데 꺼져라 그런 말이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심판의 장면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장면을 보고 하나님을 욕해요. 어떻게 애들을 죽일 수가 있어? 자비의 신이야? 막 이래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이 권한에 속한 일이므로 아무도 항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설명이라기보다는 선언을 해줍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는지. 로마서 9장 21절 23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토기장이는
좋은 귀한 그릇을 만들 권한도 있고 뭐 천하게 나중에 이걸 팍 깨트려 가지고 뭔가 분노를 표시하기 위한 그런 그릇도 만들 수 있죠.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예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토달 수 있는 피조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우리가 뭐라고 항변할 수 없다. 하나님의 권한이시니까. 이 말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죽을지 살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악행이나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진흙이라는 게 뭐냐면 똑같은 아담 자손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한쪽은 심판과 멸망의 그릇으로 규정하시고 그가 온갖 악행을 다 하면서 인생을 살 때 내버려 두신다고 그래요. 멸하실 날을 예비하면서. 다른 한쪽은 재료가 뭐라고요? 아담 자손이라고요. 똑같은 재료예요. 똑같은 재료. 아담 자손이라는 재료로 한쪽은 심판을 행하실 대상으로 한쪽은 용서와 긍휼을 베푸실 대상으로 우리를 빚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용서와 긍휼 쪽으로 선택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받았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걸 보니까 여러분 긍휼의 그릇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심판 대신 저쪽 심판해도 우리도 마땅한 자인데 긍휼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없는 것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을 그 심판을 아들에게 쏟으셨다. 예수님에게 쏟으셨다. 이게 성경에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두려우신 심판의 시행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거예요. 멸하기로 예비된 그래서 심판을 행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값없이 주신 게 아니라 아들에게 심판을 쏟으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사면하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느냐 긍휼을 받느냐는 우리에게 노력과 선행이 근거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다 똑같은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자의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에게는 긍휼을 또 어떤 자들에게는 맹렬한 심판을 그대로 시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고요. 토기장이가 이쪽은 이렇게 저쪽은 저렇게 선택하셨다고 누가 토를 달겠냐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인데. 아멘이십니까? 네, 여기는 아멘 한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열불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신이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멸하기로 된 예비된 그릇들인 거예요. 적어도 현재까지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막 그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이름을 대적하거나 노골적으로 회방한 자를 언약 공동체가 직접 심판하도록 하신 사건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막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장이에요. 레위기 현장은. 근데 거기서 감히 둘이 싸우다가 이게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빠는 애굽 사람이래요. 뭔가 좀 이렇게 조합이 교육을
하나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죠. 싸우다가 이스라엘 청년과 싸우다가 분이 나니까 욕을 하는데 사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들먹거리면서 사람들 다 듣는 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를 하더라. 사람들이 다 듣고 경악하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붙잡아 두고 모세를 통해서 여쭤봤더니 하나님 명령이 돌로 쳐 심판해라. 자, 이런 심판의 장면이 또 하나 있어요. 민수기 15장에서는 안식일인데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려가지고 월요일부터 안식일 전까지는, 그러니까 안식일 전까지 하루하루는 하루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의 양식을 미리 내려주시는 걸로 매 주일마다 안식일 교육을 시키고 있었어요. 안식일이 일하지 마라. 땅의 일에 멈춰라. 영원한 약속에 집중하는 날로 삼아라. 이렇게 교육시키고 있는데 덕하니 그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그다 붙잡혔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고 또 여쭤봤더니 본문을 직접 들으신 게 제일 좋아요. 민수기 15장 32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러분이 지금 이런 성경 구절을 읽게 되신단 말이에요.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 이 얘기도 읽고 곰이 나와서 애들 42명을 찢어 죽인 사건도 읽고 하나님이 이런 모독했다가 돌에 맞아 죽은 이 사람 얘기도 읽는다고.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사건들을 사도행전에서도 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았어요. 헌금을 드리려고 사람들한테 나 헌금, 이 땅 판 거 헌금 다 드린다. 그리고 공언했는데 땅값을 이렇게 딱 보니까 자기들 마음에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절반은 뚝 잘라서 감춰두고 야, 이게 다라고 얘기하자. 그래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 성령 앞에서 거짓말을 하기로 부부가 작당을 했어요. 죽었잖아요. 차례로 죽었어요. 사실이냐? 예, 그랬다가 죽었어요. 아내도.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가 써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게. 이런 잘못을 범하는 사람 다 색출해내 갖고 다 죽이라는 거냐? 그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건 분명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거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계속 죽었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요 몇몇 사람들이 특별한 시대에 이렇게 샘플처럼 하나씩 죽은 거 외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죽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개는 다 오래 참고 가인처럼 평생 동안 안 죽고 살게 하시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보편적이고 오늘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하는 경우는 정말 수백 년에 한 번씩의 샘플에 불과해요. 이걸 잘못 성경을 이해하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를 놓치고 이 샘플이 보편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중세의 카톨릭 집단처럼 마녀 재판하는 거예요. 동네에서 저 사람 마녀인 것 같아요 하고 신고를 하면 갖다 잡아다가 일단 고문부터 해요. 그럼 고문 매를 때리고 막 악랄한 고문으로 막 불로 지지고 그러면 제가 마녀입니다 이러고 거짓 실토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또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게 마녀 재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이런 글들이 써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붙잡아다가 전부 자백을 받고 돌로 쳐 죽여라. 그러라고 써 있는 본문이 아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이나 아까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욕했던 대머리여 꺼져라 이 말했다고. 이거 하나님이 매 시대마다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세상에 잘못하는 사람들 다 벌을 내려 죽인다면 우린 과연 살아남았겠는가? 여러분 살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 다 찾아서 다 죽였다면 우리도 살아남지 못할 내용이 많아요.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는데 돌로 쳐 죽였다니까. 여러분 주일날 좀 꾀가 나거나 아니면 급한 일이 있어갖고 주일날 혹시 띵겨 먹은 경험이 있었던 분 계세요? 돌에 정말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하나님 앞에 불충성하고 불성실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죽어 마땅하구나. 하나님 보이신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 샘플이 이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처럼 다 죽이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정도의 하나님 앞에서의 불충한 마음도 불성실한 마음도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백성 전체를 놓고 안식일을 강조하고 안식일을 교육시키고 그렇게 큰 기사와 표적으로 그 역사를 이끌어 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산에 나무하러 올라가는 사람 실수가 아니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무게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의를 생각할 때도 내가 죽었어야 될 상황이 얼마나 많은가. 그걸 떠올려 보라는 것이죠. 이 정도의 죄로 심판받아 죽어야 한다면 나도 필연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 생각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죽었고 우리는 살아있는데 그 이유는 또 뭘까를 고민해 봐야 된다. 생각이 걸리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도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건데 그럼 나는 왜 살아있지?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왜 살아있지? 거기서부터 은혜로운 생각이 진행되는 겁니다. 사실 그들이 죽은 것은 그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요. 그 죄와 허물 때문에 죽어야 했다면 우리도 죽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죽었고 우린 살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그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윗은 살았잖아요. 나무하러 간 죄 비교할 수 있어요? 부하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모략을 써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아주 사악하기가 그지없는 짓거리를 한 거예요. 다윗은. 산에 나무하러 간 정도가 아니에요. 안식일날. 정말 죽어 마땅하지 않나요? 얼마나 죽어 마땅했으면 아들이 압살롬이 이 사람은 왕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사악한 인간은 내 손으로 처단하겠다 이러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충성스러운 아히도벨이라는 신하까지도 그 관점에 같이 동조했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 죽여야 된다. 근데 그는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덮고 가려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러죠. 물론 회개는 했죠. 다윗의 일평생 그 죄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면서 혹독한 상황을 겪게 하시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거예요. 이렇게 편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허물을 덮고 그 죄를 사면하기 위해서 거기에 쏟아야 될 가공할 만한 진노를 아들의 십자가 위에서 아들 위에다가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가면서 이 사실을 깨달아가면서 이 감격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되어갑니다. 하나님이 허물과 죄를 심판으로 갚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 허물과 죄를 덮고 가려주시는 자들을 행복함에 대하여 다윗은 평생 간절하게 깨닫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 이런 부류가 있는 거구나. 가공할 만한 죄까지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덮어서 용서해 주시는 부류가 있는 거구나.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품고 나머지 인생을 살아간 사람, 그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그 부류인데 이렇게 위대하게 선언해요. 이 얘기는 여러분 로마서는 통째로 다 외울 정도까지 간절하게 읽으신 게 좋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즉 로마서의 중에서도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진짜 중요한 구절. 로마서 4장 4절로 8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 권리로 여겨지지만. 여러분 근무했잖아요. 그러면 월급 받을 때 아이고 사장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아요? 이렇게 당당하게 받잖아요. 제가 노동을 수고를 했으니 월급 봉투 안 주면은 빨간띠 메고 임금체불 당장 임금을 지불하라 그러면서 막 데모도 하고 그러잖아요. 권리로 한다. 권리로 일한 자에게는. 근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린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긍휼로 대해주시는 분을 알고서 그분을 신뢰하고 믿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은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가공할 죄인인지 죽어 마땅한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죽어 마땅한 분노를 자기 아들에게 쏟으시고 자기를 덮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다윗이. 인류 가운데 그 부류가 있다는 것을 보고 그 부류는 복된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 형벌을 딴 대상에게 쏟아부으신 다음에 그들을 사면한 그 부류. 아, 이게 진짜 여호와의 백성이구나 하고 다윗이 깨닫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깨달음은 감격과 겸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감격과 겸손으로.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또는 아까 곰이 찢어 죽은 아이들, 나무하러 갔다가 죽은 사람,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죽이라 명하시는 거예요.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그 장면에서. 아, 그렇다면 이건 뭘 얘기하는, 나도 죽어 마땅하구나. 그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산에 나무하러 간 사람, 막 싸우다 열받아갖고 어쩌다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말 함부로 한 사람. 안 죽겠어요? 나도 죽어 마땅하구나. 저 정도의 제약으로도 죽어야 하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신 이유는 하고 보면 갈보리 십자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아, 아들에게 그 분노를 쏟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되면 예수님. 교회 안에서 이 감격을 놓치고 사는 그냥 교회 생활만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교인이지. 다윗이 도달한 이 깨달음, 그리고 누구나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야 될 진리는 전부 이 자리인 거예요. 내가 죽어 마땅한 자인데 갈보리 십자가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쏟을 분노를 거기에 쏟으시고 나를 사면하셨구나. 그 다음에는 이렇게 용서받으니 좋다 그래서 기고만장하겠어요? 늘 하나님 앞에서 죽었어야 될 자기가 살려진 것에 대한 감격, 감사, 그리고 자기가 행했던 악한 일에 희생당한 우리아에 대한 그 천국 가서 그를 만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미안함, 장차 그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우리아 앞에서 어떻게 사죄를 할까, 엎드릴까, 그런 겸손한 눈물, 그리고 하나님이 현실 속에서 때리실 때마다 그 혹독한 매를 맞으면서도 불평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리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덮은 그 사랑에 비하면 이 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기꺼이 맞지 않았겠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의 반응을 봐요. 기꺼이 맞는다. 기꺼이. 그게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용서를 받은 감격으로 끊임없이 겸손하며 삼가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섬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눈앞에서 시행된 이 무서운 심판의 현장, 정말 자기들이 보기엔 자기들하고 똑같아. 근데 죽었어. 근데 자기들은 살아있어. 하나님은 저렇게 심판의 샘플을 세워두고 우리는 그 심판으로 나가지 않고 용서받았구나라는 감격을 품고 살게 하려고 그렇게 경고로 하나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성경 속의 이 장면들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생겼어요. 선지자를 욕했다가 곰한테 찢겨주고 42명의 아이들, 안식일에 산에 나무하러 올라갔다 돌에 쳐서 돌에 맞아서 심판을 당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모독하면서 저주를 했다가 심판당한 오늘 이 사람, 헌금 드릴 때 일부를 떼어먹었다가 그리고 이게 답니다 그랬다가 차례로 죽은 아나니와 삽비라, 이런 장면들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과 크게 다른 게 없는데, 그죠? 나도 열받을 땐, 나도 마음이 시들시들해졌을 때는 하나님의 일들을 대놓고 어기고 이런 적이 얼마나 많은데 이 평생에. 근데 죽었어야 될 나는 살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죽으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나를 열심히 변호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주시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죄로 돌에 맞아 죽어? 그걸로 놀라는 걸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이 살려져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그리고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매일 변호하신다는 것, 지금도 그거를 기억하시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은 이 장면을, 이런 관점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누가복음 13장 펴시고 읽고 마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 참혹한 죽음의 현장이 펼쳐지는데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을 죽여갖고 그 피를 제우스 신전에 바친 것 같아요.
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하루에도 이 세상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유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루 동안 안전하게 살아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린 살아있다면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로 우리를 덮으신 증거다네. 오늘 살아 숨쉬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이 옆에서 계속 기회를 더 주시라고 요청하셔서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날이 왔을 거예요. 결산해야 될 그날이. 근데 하나님이 오늘도 유예하시고 예수님은 오늘도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시고 허락이 떨어져서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이 밤을 맞이하시고 아멘. 이걸 놓치지 말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저절로 된 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잠들기 전에 회개하고. 그렇죠? 내가 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 치러진 대가, 예수님의 십자가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내일도 살아있을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 경건한 청교도들 하나님 백성들은 잠자기 전에 꼭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오늘 주님의 평강 가운데 잠들게 하시고 내일 아침 내가 눈을 뜨지 못하면 주님 앞에서 눈을 뜰 것이고 내 육신이 눈을 뜨지 못하면 다시 새날을 허락하시면 이 땅에서 또 성실하게 충성된 하루를 보내게 하십시오 하고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한 상태에서 하루를 마감하고 또 새날을 주시면 새롭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고 이게 신자의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 눈에 사소해 보이는 이유로 죽은 사람들이 있었던가 이 경고의 샘플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오늘도 멀쩡히 살아있음에 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시인하시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접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